네, 오늘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한 절씩 보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창세기 32장 21절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리시도로 야곱과 시루가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리시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변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라. 31,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젖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동부의 힙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동부의 힙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디 마이크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십니다.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공사하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밤 11시, 12시, 1시 잠자리에 누울 때는 1시 넘을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더 크게 들리죠? 네. 예? 지금이 좋아요? 아, 가까이? 네. 아무튼 우리가 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총회가 본부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장비들이요 다 총회 거거든요. 총회 거를 막 투입해가지고 이게 시가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된대요.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하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한 5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우리가 이 방송 장비. 그 다음에 아래 리모델링 하는 데만 해도 그것만 해도 한 440만 원, 500만 원, 400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어제도 기름 들이고 100만 원 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이상 드렸죠 지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드렸어도 우리가 좋은 거예요. 이 시설을 우리가 다 이용하잖아요. 모든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더 이제 이건 생각 안 했거든요. 마이크 이렇게까지 할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사실 이 건물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좀 힘이 들지만은 이렇게 해서 했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피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도록 이렇게 하실 일이 있어서 이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목사는 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성경 말씀 오늘 32장에 있는 거는 제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연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자기 부교육자한테 자기가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맡길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거,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도 이 말씀 여러 번 전했지만은 또 한 번 다시 전하고, 우리가 연초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본문을 택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 어디서 기도하냐면은 야복 나루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야복 나루에서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그것도 혼자 남아서.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20년 만에 바단 아람이라는 데서 돌아온 거예요. 저 동북쪽 바단 아람에서 자기 고향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베델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베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강에 야복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 나루에서 이제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이 씨름하는 기도의 전하고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저는요, 기도하기 전에는 지금 야곱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어요. 사실은 고향에서 돌아올 때도 걱정 안 한 바는 아니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형인데, 아무리 야곱과 에서는 형이잖아요. 쌍둥이 그런 형인데, 설마 이렇게까지 나올까? 그거는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래도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있는 동안에 아내가 4명이고 아들만 11명이고 그리고 뭐 재산도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낙타떼들 뭐 소떼들 뭐 양떼들 다 몰고 이렇게 오는데, 하인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오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치러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올 거는 생각을 못해요. 만약에 400명이 다 치게 되면은 이제 뭐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20년 동안 쌓아놓은 모아놓은 재산이며 뭐 아들들이며 아내들이며 다 이 순간에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일생일대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때를 나눴죠. 여러 이제 선물, 형한테 줄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때를 세보니까 한 9대가 돼요. 9대로 나눠가지고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는 배수의 진을 치고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위기 일발이었어요. 자기 형이 감정을 풀지 않고 있다가 자기를 치러 나온다. 분명히 치려고 했어요. 에서도 400명 거느리고.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씨름하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해가 돋았다고 했습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 해가 돋았고,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세요? 자, 33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어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세상에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까요? 네. 분명히 감정이 나가지고요, 저 녀석, 저 원수 같은 녀석이 돌아온다.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 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칼을 차고서 다 휘저으려고 갔는데, 이 야복강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형을 만나니까 형이 어떻게 됐어요?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상황 끝.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던 상황이 끝났습니다. 형이 이제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어요. 눈 녹듯이 다 녹아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오히려 살 길이 열리는 이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현재 상황이 정말 위급하고 죽겠고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고 그때 뭘 해야 됩니까? 그때 해가 돋았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그 에서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새해를 생각하게 됩니다. 새해. 2023년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에서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왔습니다. 2023년도가 우리 앞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에서가 그냥 마음 안 변하고 있으면요, 막 칼로 저어버리는 것처럼 2023년도에도 험난한 일 많을 거예요. 우리 국가적으로나 뭐 세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단체적으로나 다사다난한 또 한 해가 되겠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올 겁니다. 2023년 어떤 해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삽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야곱도 몰라요. 에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서로 화해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전개시켜줬습니다. 오늘 2023년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분이엘의 기도, 야복강의 기도, 씨름하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만 하면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좋은 상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부터 이 야복강에서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이 밤중에 뭘 하겠습니까? 자기 아내들, 뭐 아들들, 뭐 하인들, 양떼들, 소떼들, 많은 소유물들 다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속수무책이에요. 그야말로 대책이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을 때는 하늘을 바라봐. 그래서 오늘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서 더욱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은 아직도 부족해요. 더욱 힘쓰게도.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은 아직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배우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기도로 시작하고 2023년도가 정말 에서가 변한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는 21절에 24절에 보면은 다 건너보냈어요. 다 건너보내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죠? 홀로 남는 게 인생은 정말 철저하게 혼자더라고요. 혼자. 뭐 부부가 만나가지고 평생을 살고 그래도요, 이제 돌아갈 때 보면은 똑같이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간혹 가다 뭐 똑같이 가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 그러나 다 앞서거니 뒤서가니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는 혼자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인생입니다. 혼자 1대1이에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믿음 없는 남편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내 부인이 교회 잘 다녀요? 나는 내 부인 치마폭 잡고 따라갈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철저하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 아내도 쓸데없어요. 아들들도 쓸데없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무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야 돼. 홀로 남아가지고 철저히 1대1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주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주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홀로 남아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신비한 어떤 존재가 찾아와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하는데 이게 참 신비한 씨름이에요. 육신의 씨름인데 또 기도의 씨름이에요. 기도의 씨름.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씨름하다가. 야곱은 뭐라고 힘을 쓰며 기도했을까요? 네,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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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게 생겼어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나 재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쌓아놓은 재물들 어떻게 합니까? 또 아내들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힘을 쓰니까 이 하나님은 또 뭐라고 힘을 쓰겠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소유물들에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얘기 별로 없어요. 믿음 생활을 잘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순전히 거기서 아내 4명 얻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아들들 자녀 낳고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양떼 소떼 많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쩌든지 그거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얘기만 주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에다가 코너에다 딱 몰아놓고 지금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온통 마음이 팔려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잘 되는, 거기에 관심이기 때문에 보세요. 오늘 야복강에다 놓고서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냐.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괜찮아요. 야곱에게는 그게 크고 전부고 모든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주실 수도 있고 그런 분이거든요. 주시기도 해주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그런데 넌 왜 나한테 마음을 안 두고 너 세상에 그렇게 마음을 팔려갖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거는 베델의 하나님을 알아요. 베델로 가라. 베델이 어디죠? 베델이 이 야곱이 돌베개에 보자. 20년 전에 형 에사의 낯을 피해가지고 갈 때 의지간이 없어가지고 잘 데도 없어가지고 들에서 돌을 베고 자던 곳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땅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때가 야곱이 하나님을 제일 간절하게 찾았던 처음 사랑의 그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돌아가요. 그것을 찾으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베델이 중요한 곳입니다. 너가 나를 그렇게 찾았고 나에게 약속했고 나에게 서원했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제일 귀중한 거예요. 재산보다도 아내들보다도 세상 거보다도 자식들보다도 재물들보다도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건 회개하라고 하는. 근데 야곱은 아직도 육신이 강해가지고 살려만 달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번역이 좀 이렇게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허벅지보다도 이거는 고관절이라고 해요. 환도뼈라고 되어 있고, 개혁성경에는 환도뼈, 허리 골반과 이 허벅지 다리를 이어주는 그 엉치, 이 부분, 그거를 어긋나가지고 위골되니까 이거 이제 걸을 수도 없어요. 이제.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전까지는 에라, 이제 뭐 치러 오면은 저기 나루에 있으니까 배라도 타고서 그냥 건너가서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한구석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끊어버렸을 거예요. 완전히 최후에 그것까지 다 끊어버리니까 이제는 뭐 배를 탈 수도 없고 노를 저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이제는 치러 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더욱 결사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치고 그냥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해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나는 이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그런 순간으로 우리들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사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 않으면 나는 안 놓겠습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이 변하는 기도. 야곱은 다툰다는 뜻입니다. 다퉜어요. 태에서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 다리를 붙들고 나오잖아요. 나와서도 뭐 장자권을 또 탐내가지고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자기가 얻고 그래가지고 감정이 나게 해가지고 도망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욕심으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사실 야곱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욕심이 많고 욕심부리고 욕심꾸러기고 거기 뭐 바단 아람에 가서도 맨날 외삼촌하고 싸우고 다투고 형제들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다 회개한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욕심꾸러기입니다. 욕심만 부렸습니다. 세상 것만 거머쥐려고 무력과 정욕과 사욕에 빠져가지고 내가 2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니라 하는 뜻이거든요. 싸운다는 뜻인데 원래 싸워가지고 이겼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가지고 이겼다. 영적 싸움, 기도의 씨름. 회개하면 이긴 거예요. 이 씨름은 하나님은 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이기고 야곱도 이긴 씨름이에요. 둘 다 이기는 씨름. 윈윈이에요. 윈윈.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은 내가 지는 거예요. 지고 하나님은 이기시는 거고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도 이기시고 나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너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름이라고는 또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는 기도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씨름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던 자리에서 이제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혈기를 버리고 또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게으른 것을 고치고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단점, 결점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됩니다.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고칠 바를 고치고 돌이킬 바를 돌이키고 욕심을 부렸으면은
욕심을 버리고 이게 나가는 것이 이름이 변화되는 길. 이름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우리 인격을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복이나 받고 뭐 기복신앙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예배드리면은 복을 주시고 기도하면은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이름이 변화되는 거고 인격이 변화되는 거고 우리 행위가 변화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은 철저하게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한번 예배드렸으면 그만큼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는데 이제는 기쁘시게 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야곱이 그걸 한 거예요. 이 야복강 나루에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아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고칩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당신 누구십니까? 이름 좀 알려주세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 몰라서 묻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을 내려주셨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복을 내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승리하는 기도. 28절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기도는 승리하는 기도. 이름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됐으면 승리하는 기도. 또 복을 받았으니까 축복해 줬으니까 복을 받는 기도.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복을 받는 기도. 그리고 마침내 분이엘이라 그랬는데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이엘. 분이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분이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렇게 친밀하게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정말 친밀하게 만난 것 같아요. 그 20년 전에 돌베개 베고 자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서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데 관절을 쳤다 그랬죠. 이 허벅지 관절, 고관절을 쳐가지고 쩔뚝거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몸이 병들더라도 몸이 아플지라도 몸이 쩔뚝거릴지라도 너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자식들보다도 내 몸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크게 여기시는 것은 너가 나하고 좀 붙들고 내 얼굴을 좀 만나고 사는 것. 20년 전에 베델에 처음 신앙의 자리, 처음 사랑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순간 그걸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서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뭐 잘했습니다. 한 것도 많이 있지만 너 처음 사랑 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야곱이 살 길이 오늘 열렸습니다. 분이엘 야복강의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해가 돋았고 형 에사의 마음이 변했고 서로 만나서 기쁨의 회우를 했고, 참 이런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도 야복강의 기도만 올릴 수 있다면, 분이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상황은 날마다 변화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2023년도 오늘 우리 야복강에 씨름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 분이엘 기도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또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살아가는 2023년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복의 하나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야곱의 그 야복강과 같은 그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금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남아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이름이 변하고 인격이 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사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도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2023년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햇빛과 같은 그런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통일 358장.
이제 내일부터 사경이 시작되는데 이 사경이가 어려운 것이 가늠을 못해요 지금. 우리는 대략 한 200명에서 250명 최대한 그렇게 모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뭐 강성용 목사 같은 사람은 뭐 500명, 1000명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가늠을 못하는데 아무튼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고요. 또 내일 10시까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하나씩 맡아야 되겠죠. 제가 지금 현재 마음 쓰이는 거는 이 물통 있잖아요. 겨울이라 이제 뜨거운 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물통 누가 하나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물 다 달아주면은 그거 이제 고장납니다. 항상 그거 보고서 물 부족하면은 부어줘야 되고 그런 일을 앞에도 물통이 더운 물이 있어야 되고 저기도 있고 이거를 누가 맡아야 목사님 돼요. 10시에 오면 할 일이 없대요. 네? 10시에 와서는 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10시에? 네. 그러면 몇 시에 뭐?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봉사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요? 물통은 그렇게 일찍 10시부터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물통이 아니고 이게 누가 하나씩 맡아야 돼요. 일을 딱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된다고. 그런 걸 의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만 딱 돼서 무조건 뭐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를 계획을 해서 누가 어느 부분을 맡고 이렇게 해서 또 비비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10시에는 그걸 정하는 거예요? 네? 10시에는 그걸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하고 생각하고 의논하고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모든 일이. 네. 그래서 모이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10시에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리고 또 둘러보면은요 또 미비한 점이 많아요. 이거 근데 내일 오전에는 여기 청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당 화요일날 못하니까. 그렇죠. 청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 부분을 하고 의자 같은 것도 다시 뒤로 해야 되고 그런 거는요 여러 가지 할 일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을 한 번씩 다 생각해서 내일 10시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대부분 또 출근하더라고요. 내일 그러니까 다들 내일부터 일하고 몇 분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분들이라도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사경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치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에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남도회적인 이런 또 교단적인 이런 사경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모여서 우리가 모든 일을 의논하고 계획할 때 자기롭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준비를 잘 하여서 참으로 그번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오늘 말씀 전하는 사경상사들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 잘 받고 순종해서 참 복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영광 사경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